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네요. 제가 첫 해 와가지고 올려보낸 친구들, 부모님들 오늘 다 오셨고, 지금 영화 부모님 다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영화부 김진아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도 혹시 예전 노래인데요. G.O.D의 길 아세요? 아시죠? 저랑 같은 세대신데요. 네,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정말 모르나 봐요. 그런데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다.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인생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주님 모르는 이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또 알지 못한 채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길을 비유로 하여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런 분명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 걸어가는 인생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이 가정 지혜 교육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굳건히 세워지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로 세워지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똑똑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삶에 조화롭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지혜 정의를 보면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나의 유익을 구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게 행동하는 삶의 원리를 성경적 지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잠언 8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사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잠언 8장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지혜를 설계도로 활용하셔서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담겨 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해답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지혜서를 보면은 가장 지혜를 깊이 있게 다루는데 특별히 세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잠언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는데 의외의 상황들이 발생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데 우리가 화를 입고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네. 이것은 무엇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난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요, 이렇게 저렇게 다 보니까 모두가 헛된 것 같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도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도 다 헛된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럴 때 너희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의미를 찾아가야 할지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잠언, 욥기, 전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접근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는 아직 사고가 확장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통적 지혜에 대해서 잠언을 위주로 지혜 교육을 펼쳐가고자 하는데, 앞으로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욥기, 잠언 등의 지혜서를 점점 더 확장해 가 보면서 그렇게 또 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필터링해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도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하여도 마음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시작점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언,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언과 같은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해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했죠? 후히 주신다고 하셨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에 실천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이번에 저희가 가정지교육 준비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봤어요. 좀 어떤가요? 징그럽나요? 선생님들이 원래 뚜껑이 머리가 없었거든요. 너무 징그럽다고 해서 급하게 추가를 했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눈으로, 귀로, 손, 발로 실천하는 그것을 이제 담고 있어요. 의미를. 그래서 지혜의 샘이 퐁퐁 솟는 아이에서 샘이 괜찮나요? 네, 샘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처럼 이제 우리 이 캐릭터가 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우리 안에서 개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서 입력되고 해석되고 출력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입력, 출력하면은 뭔가 컴퓨터 같긴 한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것인데요. 지혜가 시작된 첫걸음은 바로 우리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자세히 관찰을 해요.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눈을 보면서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 좋은 결과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귀로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경청해야 합니다. 저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훈계를 들으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우리 삶에 지혜가 있는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은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가 지혜를 쌓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면화 단계인데요.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단순히 보고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소화되고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의미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과정이죠.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하나님 여기서 뭘 원하실까?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필터로 걸러내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싹트게 됩니다.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 마음 속에서 깊이 자리 잡은 지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출력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신체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출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말,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손발로 행동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남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강조해요. 지혜로운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말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파멸로도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과 손과 발의 행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나의 재산을 관리하고 약자를 돕고 유혹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등이 모두 지혜로운 삶의 행동들이죠. 이렇게 말씀에서 삶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가정 지혜 교육을 해야 할까? 열린교회 교회학교는 지혜 교육을 시작한 그 이유를 바로 이 삶의 실천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이제 원리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천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실천을 하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걸 끝나지 않고 우리 손발로 우리 삶으로 실천해 가자. 여기에 이제 포커스 맞추는 것이 지혜 교육입니다. 이것을 열린교회 교회학교가 이제 실천해 가려고 하고 있고 적용해 가려고 하고 있고 그 첫 출발점이 지난 학기에 시작한 이제 등불 학교였고요. 이번에 가정 지혜 교육이 그 두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거 가정교육 지혜교육 준비하면서 로고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가정 뭘 많이 만들었죠? 가정 안에 지혜가 넘치게 원하는 마음으로 반짝반짝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가정 지혜교육 로고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담겨 있어요. 왜 우리 옆에 있는 가정에서 우리 영아부 유아부 가정에서 지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 먼저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이론으로 배우는 지식 그 이상이에요. 삶에서 배우는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가정은 이 지혜가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교육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한 주에 한 번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해봤자 이것이 가정 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이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적용,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성경고사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치르고 입학한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뭐 하면 툭 치고 이렇게 이거 말씀을 비판하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말씀의 지식은 원리는 너무 잘 아는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 사랑의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 사랑의 지혜가 없었던 거죠.
비단 이 친구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와 실천, 이 균형을 이루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이 균형을 이루는 이 가정 안에서 이것을 해나가시는 우리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 필자가 내 아들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것처럼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필터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부모님들만 생각하고 엄마 아빠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것을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지혜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를 괴롭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짝꿍이었는데 약간 좀 폭력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 너무 그 친구 때문에 힘들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친구를 집에 초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싫지만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신 환대가 가득 담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친구에 한마디 하셨어요. 친하게 잘 지내라. 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저를 괴롭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3학년 때였는데도 아직 기억나는 걸 보면 지혜를 알려주신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때 이 사람이 변한다. 그리고 상황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라는 것을 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하는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공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필터링 해나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하나하나 말하세요. 수다쟁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담긴 말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지혜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에서 우리 부모님들 또한 성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지혜 교육은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스스로 훈련하시길 바라고요. 부부가 먼저 훈련하시길 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저희가 한 달 동안의 가정 지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지혜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원리 이론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이어서 그러면 한 달 동안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 박주광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아부 섬기고 있는 박주광 전도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2부 강의를 이어서 하는데요. 이후에 일정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식사를 못하고 여기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루는 내용이 짧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하여서 짧고 굵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열심히 호흡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일정과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지혜교육 언제 시작될까요? 다음 주 한 주는 이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9월 7일 첫 주차부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각 주차별로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부모님이 지혜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어린이 가정 예배를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제와 관련된 만들기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공과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막 이야기 구전 동화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막 호랑이가 막 잡으러 온다, 뭐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이런 동화들을 이렇게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께 들었던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앉혀서 그러한 것들을 교육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 아시죠?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책을 가리킵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랐지만 어렸을 때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재미있게 기억하는 그 필자가 이 찬양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즐겁고 값진 그런 유산을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번 9월 가정지혜교육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조금만 아이들이 크면 무릎에 안 앉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앉을 수 있는 이 어린 아이 때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힘써 주시면 정말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주차별 주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4주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총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입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노란색 글씨만 제가 1주차 하면 읽어주시고 2주차 하면 읽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주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의 지혜. 네, 눈에 대해서 다룹니다. 2주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의 지혜. 귀입니다. 3주차,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의 지혜입니다. 4주차, 사랑을 베푸는 손과 발의 지혜. 이렇게 눈, 귀, 입, 손과 발, 우리의 신체 기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말한 지혜에 대해서 배웁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너희 눈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희 귀로는 이러이러한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 이게 지혜야. 그리고 입으로는, 손발로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은 구체적으로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배우고요. 아까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을 가정 안에서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4주가 있어가지고요. 4주 동안 매주 패키지 꾸러미가 나갑니다. 거기에는 활동하는 활동지가 들어있고 만들기가 있어서 만들기 꾸러미가 들어있고 또 첫 주에는 4주 동안 진행하는 그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자석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나가는데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활동지가 이제 부모님이 가정예배를 진행해 주시고 또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활동지의 구성을 크게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부랑 유아부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각각 준비를 하다 보니 디자인이 좀 다른데요. 이게 영화부 겁니다. 지금은 구성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붙어 있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왼쪽 페이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이제 되는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활동을 통하여서 만들기를 어떻게 하고 만들기하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영화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유아부는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 페이지짜리로 되어 있어서 왼쪽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 예배 파트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기 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별로 뭐가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 가장 윗부분, 활동제 윗부분을 자른 겁니다. 네, 타이틀이 있습니다.
1주차에 뭘 다르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주 동안 총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 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모님들께서 가정 예배를 활용하시는데 영상을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제 QR코드를 담아놨습니다. 이 QR코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주제 말씀 하나, 그리고 각 주차별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차별 말씀 챈트로 나와 있어서 들으면서 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 그리고 각 주제별로 찬양이 한 곡씩 정해져 있습니다. 찬양 링크 하나 이렇게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이제 QR 인식하셔서 찬양을 같이 틀고 활동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쪽이 영화부 걸 잘라 놓은 거고요. 이쪽이 유아부 걸 잘라 놓은 겁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파트의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각 주차별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눈인지 귀인지 입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이 이렇게 윗줄에 나와 있죠.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과 한번 같이 읽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쭉 읽으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끊어 저희 교회에서 할 때도 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있으면 듣는 귀와 하면 듣는 귀와 따라해주고 보는 눈은 보는 눈을 이렇게 따라해주는데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아래에는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눈에 대한 주제가 1주차니까 지금 예시로 말씀드리는 건데 눈에 관한 찬양이 나와 있고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QR코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찬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 너무 생뚱맞은 찬양이면은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 듣고 진행해 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부모님이 들려주는 지혜 이야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성경 여러 부분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 중에 눈이 주제라면 눈을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과 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혼난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각 신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설명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제 구전동화처럼 뭐 솔로몬이 있었다, 뭐 누가 있었다 이런 거 어떻게 해가지고 지혜롭게 활용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참고해서 부모님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잠언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눈이라면 눈에 대해서 잠언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귀라면 귀에 대해서 귀를 어떻게 귀 기울여야 되나 잠언이 교훈해 주는가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요. 밑에 부분은 이제 자녀들에게 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이러한 것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해,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말들도 저희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만들기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까지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만들기 활동 부분입니다. 영아 부분이고 유아부 부분인데 만들고 나서 이제 만들기 물품이 주차별로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챙겨왔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들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서 준비해서 드려요. 그래서 꾸미는 부분들 그리고 간단하게 붙이는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과를 할 때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 해주면 아이들이 뭐 양면 테이프에 이걸 뜯는다거나 아니면 붙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아부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영아부의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준에 맞춰서 이제 부모님이 다 만들어서 주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조금은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눈에 지으면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보러 가는, 활동하는 이런 가이드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대해서 길지 않게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부터 잠시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활동까지 해주시고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고요. 1주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활동지에 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좀 그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의 주제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
이 주제 말씀을 보면요, 보는 눈이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지으셨으니까 우리 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니까 내 맘대로 사용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게, 눈을 사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 이야기가 여기 부모님이 들려주는 지혜 이야기에 담겨 있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공동체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좀 커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들도 많아지고 롯의 사람들도 많아져서 서로 떨어져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너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내가 양보할게 했어요. 이때 롯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오, 이 땅 좋아, 이 땅 아름다워 해가지고 자신의 판단으로 좋은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불 심판을 내리실 곳이었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스토리를 설명하더라도 각 부분에 있는 그런 신체 기관을 좀 강조해서 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소화해 주시고 재미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요. 네, 눈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와 판단, 또 믿음과 성장 모두에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땡땡아, 하나님이 너의 눈을 만들어 주셨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 보기를 힘써야 돼.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눈의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 안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기 패키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꾸미는 것들을 양면 테이프나 스티커를 통해서 붙여주시고요. 부모님이랑 자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의 얼굴이 아름답네,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쁘네, 또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이 안경 쓰고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실천까지도 간단한 범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주차 활동 넘어가겠습니다. 네, 2주차. 웃음이 좀 차네요. 2주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입니다. 네, 1주차랑 본문은 같아요. 듣는 귀도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귀도 내가 의도적으로 소리에 기울일 수 있잖아요.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귀를 어디에 기울여야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더 많이 듣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아름답고 이런 좀 더 덕이 되고 선이 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이 부모님이 들려주는 지혜 이야기에서는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쁘셔서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하셨을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귀를 활용하는 것을 솔로몬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가운데 두 엄마가 왔습니다. 이 애가 내 애야, 내 애야라고 했을 때 그 귀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서 지혜로운 판단을 귀를 사용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귀로 우리로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요. 잠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귀 역시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에 더 기울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의 귀를 만들어 주셨어.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딴짓하지 말고 귀를 쫑긋하고 설교 말씀 잘 듣자, 이렇게 알려주시면 예배 태도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의 지혜 만들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 전화기입니다. 유아부랑 영아부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좀 스티커까지 붙여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 듣는 건데 듣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이 보고 귀에 대라고 해주시고요. 또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사랑해, 뭐 이제 감사해, 너무 예뻐, 이렇게 아름다운 말 해주시면서 이런 귀의 지혜를 연습해보고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3주차는 입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입니다. 이 구절이 잠언 1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칼로 찌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그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고 공격할 수가 있는 말이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말로도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도 이 입은 좀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은 것 같습니다. 이 지혜 이야기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나발이라고 이제 구약의 사무엘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은요, 부자였어요. 근데 마음씨가 곱지 않고 말도 거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좀 같이 교류가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나발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윗이 나발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와줘야 상책인데, 나발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도와줄 생각 없다. 이렇게 지혜롭지 않은 찌르는 말을 한 거죠. 그 말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찾아가서 막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몰래 찾아가서,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니 마음에 그 말을 담지 마시고 피 흘리는 일을 멈추소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양약과 같이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됐습니다. 다윗의 화가 풀리고요, 이제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한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한번 숙지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요. 이 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뾰족한 말로 남을 찌를 수가 있고, 지혜로운 말로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만들어 주셨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전해야 돼. 예쁜 말,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연습해보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천은 뭐느냐? 뭔가 네, 지혜의 이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헤드랑 이제 몸통은 붙여서 드릴 건데, 예쁘게 꾸며 주시고 이걸 가지고 예쁜 말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말씀 구절 암송을 이걸 들고 해볼까? 또 아이들이 집에서 교회 놀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들 뭐 그렇게 선생님들이 마이크 잡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니까 이거 잡고 교회 놀이 한번 해볼까? 이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4주차 보겠습니다. 4주차는 사랑을 베푸는 손과 발입니다. 네, 이 말씀.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또 이 문맥을 보면은 발로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들을 한 여인이, 지혜가 의인화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부모님이 들려주는 지혜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말이죠. 그 얘기를 걷지 못하는 아픈 중풍병자가 들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는 아파서 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들고 손으로 힘껏 들고 발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가면서 손과 발로 사랑을 베푼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가가서 심지어 지붕까지 뜯고 그 중풍병자를 아래에다 내렸었죠.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관심과 열심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손과 발로 중풍병자에게 베푼 사랑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요. 잠언에 나오는 손과 발의 부분은 지혜로운 한 여인, 아까 말씀드린 지혜가 의인화된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녀는 손과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요. 또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손으로 선행을 베풉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로 찾아갑니다. 발로 찾아가서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손과 발의 지혜의 한 부분인 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셨어. 우리는 이 손과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서로에게 손으로 꼭 끌어안아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우리 발로 달려가서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을 가정에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들기는요 지혜의 손과 발 우드 인형입니다. 자, 샘플 하나 갖고 왔는데 영아부 유아부 모두 이제 아이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붙여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손과 발에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고요. 색칠로 꾸밀 수가 있고 위아래를 잡아당기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귀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손과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손과 발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눠 주시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엄마 말씀 잘 듣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거 좀 갖고 와봐. 뭐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주차까지 마쳤고요. 자석판을 처음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자석을 뒤에 붙였고 이제 좀 빳빳한 종이로 자석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첫 주에 드리지만 매주 드리는 꾸러미에 1주차 패키지에 보세요. 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그리고 2주차에 이렇게 3주차에 이렇게 4주차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 또 교육자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이 판에 스티커 1, 2, 3, 4주차를 다 붙이고 가능하시면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어서 공유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얼굴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자석판과 활동하는 모습 정도만 나오게 공유해 주시면 이 가정지혜 교육이 아주 은혜로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제 활동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부모님들 빨리 해보고 싶으시죠? 한 주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9월부터 매주 빠지지 마시고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활동지도 받으시고 가정에 실천해 보면서 아이들과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귀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그런 가정들로 세워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그런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함께 모여 우리 영유아부 가정이 하나님 가정지혜 교육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지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그치지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또한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아버지의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영유아부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가정교육 지혜 교육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영적인 추억을 쌓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지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3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들으시고 지혜가 뭐지? 너무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싶다. 잠언을 깊이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 한 권 추천합니다.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요. 한번 보시면서 부부가 먼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 주차별로 한 주차씩 활동지를 배부하니까요. 미리 받고 싶어도 좀 참으시고 한 주 한 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활동하신 사진을 담임선생님께 공유해 주시면 부서 안에서 서로 보면서 또 서로가 또 동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